아침입니다. 예, 그래요. 이제 날씨가 너무 선선해졌죠. 참 올 여름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 이제 선선해지니까 아주 그 정신부터 아주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몇 분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항상 교회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하고 안 하고 가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마음부터 틀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빠지긴 하지만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두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은 어둠이 금방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제 각 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역장님께 말씀하시고 또 구역장은 또 교회에 또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그 어떤 성도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854장입니다. 제 성경은 그래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73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제가 몇 절이라 했어요? 그랬군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이제 복은 고사하고 뭘 받겠어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서는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사실은 복 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 길을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그 길로 가면 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고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쉽게 포기를 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 못할 길을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어쩐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어찌 힘들고 짜증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라. 저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지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는 안 읽어도 하루에 꼭 한 페이지라도 꼭 읽어야 돼요. 또 읽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한 말씀이 딱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시네. 또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우시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될 때는 우십시오.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날마다 어쨌다고 그랬어요? 쳤어요. 그 말씀에 복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복종시켜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을 시켜야 돼요. 순종하면 더 좋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뭔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정말 지금 피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그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어때요? 피난 공간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죠. 왜냐하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피하라고 피난 계란도 만들어 놓고 또 피난 사다리도 만들어 놓고 또 줄도 달아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것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냐니까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뻐져요. 또 몸은 힘들 수 있어요. 몸은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약 많이 먹으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마음의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요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병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이 사람은 수심이 깊어지면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어 보인 것 같아요. 막 건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가끔 이제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한 10살쯤 어린 사람들이 저한테 벗어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저 나이를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약 먹고 막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뭐 여러분보다 다 잘 먹거나 뭐 좋은 걸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원래 저는 뭐랍니까 건강식품이라는 걸 잘 안 먹어요. 그냥 물론 다른 사람들이 선물 줘서 막 있는데 뭐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잘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근데 뭘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냐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다 보니까
이 마음이 즐거움은 어디로 나오냐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지 평안함을 얻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려면은요, 뭘 보면 아니면 얼굴 보면 알아요. 예, 얼굴에 다 나타나요. 저는 우리 이제 여기 본인이 있긴 하지만 우리 박승만 형제님 처음에 올 때는 참 안색도 안 좋더라고. 근데 점점 좋아져요. 얼굴색 지금 좋잖아요. 예. 처음에는 보니까 막 그냥 병색에 시달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어제 서울 우리가 갔잖아요. 결혼식에. 아이, 그 결혼식장, 그 분주한 상황에서 나를 찾아요. 그래서 왜 찾으신 거 했더니 막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사돈네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돈을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래가지고 뭐 사돈이 물레동에 회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근처에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에요. 또 버스 타고 오는데 그 뭐 옛날에 국장님인지 이제 직장 옛날 국장님한테 그 국장님이 그 지금 식도암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주자매님이 계속 말씀도 보내주고 이제 위로 말씀 보내주니까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말씀 한번 저기 기회를 잡아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 안 하시겠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데,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좀 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잖아요. 농사를 뭐 보니까 이렇게 그 별을 이렇게 베놨는데 별을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그 타작을 해놨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농부의 입장이잖아요. 그래 이제 진짜 그 우리가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만약에 여우가 들어왔다. 여우는 뭐냐면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포도를 열 수 있는 꽃을 다 따버린 거. 꽃을 따버리면 뭐가 안 열리겠어요? 열매가 안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이 뭐겠어요? 사단이에요. 여우예요. 그 우리 안에서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따버리기 위해서 여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우를 잡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꽃을 못 피우게 만드는 것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절로 과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절로.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여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우가 어떤 여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일 수 있어요. 게으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게으름. 그 마음이 있어요. 또 게을러 가지고 잠은 풍족하게 잘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게으름.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폭 생활을 어떤 형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제 조폭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그동안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남을 갖다 해롭게 했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옛날 성품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조폭들이 언제 일을 해요? 낮에 일하지 않잖아요. 낮에는 아주 퍼져가지고 잠자다가 이제 밤에 탁 나가잖아요. 일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으니 어떻게 해서요? 이 습관이 몸에 배인 습관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러니까 개미는 뭔가 두려움도 없고, 주권자도 없지만은 뭔가 하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하는 것을 배우라. 그걸 하면서 천장에다 그걸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눈이 막 감기고 잘 안 일어나지고 그때마다 그 천장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일어나고, 게으른 자는 말하면은 이 등짝이 딱 어때요? 저기 방바닥에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자기의 그 게으름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신다겠어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점점 자라가면 어때?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제 진짜 효자는 다른 게 없어요. 효자는 다른 게 없고 부모 마음을 알아주면 효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못된 놈들은 부모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애까심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자식이 아니다. 뭐라고 그래요? 왼수다, 왼수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 없잖아요. 부모는 부모 마음을 하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한 걸 알면은 자식이 어때요? 뭐가 들어요? 철이 들어요. 철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 마음을 이제 이해하고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한다는 걸 알면요, 자식은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줘요. 점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요.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우리 잠시 잠깐 오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공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 그것이 그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이 시간에 딱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저 공중에 천사장이 쫙 들놀이 서면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초림이 있었고, 재림이 세 번 있어요. 초림이 있었고,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세 번인데, 첫 번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어디에 오시냐?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데 뭐 하려고 오시냐? 그때는 거듭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는 그 날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휴거라는 얘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왜 휴거라고 했냐? 이 성경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저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끌어올려, 그 말에 끌 휴자를 쓰는 거예요. 거두어 갈 거자를 쓰고,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뭐냐?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면 이 몸이, 여러분 이 몸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변할까요? 이 몸이요, 이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죽을 몸이고요, 병들 몸이고 썩을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옥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 한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와, 이제 됐네. 그러면서 천국할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전혀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어떤 그 이치로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고 가서 실로암가에서 눈을 씻으라 하니까 눈이 떠질 수가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죽은 지 사흘이 돼갖고 이미 저 중동 지방을 여러분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너무 더워요. 음식 내놓으면 금방 부패하고 썩어요. 그렇게 더운 그 중동 지방에서 죽은 지 사흘이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희들이 시골에 살 때 죽은 사람들 생애를 매본 적이 있어요. 생애를 맺는데 여름철에 사람이 죽으면요, 이미 그냥 이제 3일째 되는 날은요, 물이 다 흘러요. 물이. 그래갖고 물이 두두두두 떨어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이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썩을 몸이, 죽을 몸이, 병들 몸이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이 몸이 호련히 변화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버려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몇 킬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김승주 우리 1구역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100kg 다 될 것 같은데 내가 100kg인데 내가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지 생각이야. 예. 하나님은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였죠? 예.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습니다. 그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잖아요. 자, 보는 것을 누가 믿으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보는 걸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김한성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 여러분, 전쟁 소식은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전쟁할 때 주님이 오는 게 아니고요. 언제 오냐 하니까요. 전쟁이 딱 끝나고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적대국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 완전히 평화 조약이 딱 맺어지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가짜 하나님,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구세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해요. 어떻게냐? 죽은 자도 죽었는데 살아나 버립니다. 칼에 맞아 죽었는지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근데 기적처럼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는데 어떤 능력을 했느냐? 막 불이 하늘로서 땅에 막 오르락내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을 행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그러니까 이적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오련히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끝날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지혜가 많아서 우리가 그거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했지, 안 알게 해준다 했어요? 알게 해준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지금 어때요? 어떤 데는 막 물난리가 나서 막 날리고, 어떤 데는 뭐 추워 죽고 얼어 죽고 더워 죽고 막 그러죠.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이 지금 벼를 심어놨는데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벼멸구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그런 방향으로 딱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지구촌에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에 있으니까 배고픔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그 나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지진 소식은 어때요? 가까운 일본, 중국, 재작년인가요?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들 엄청나죠? 그냥 삽시간에 도시 하나가 딱 지하로 묻혀요.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역이 있었죠.
온역은 뭘 얘기하냐?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는 전염병들은요, 그 어떤 그 나라에서만 일어났든지 뭐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그 전염병이었지만은 이번에 우리한테 왔던 이 코로나 전염병은 어땠어요? 전 세계적으로 와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속수무책이잖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계속해서 전염병은 어때요? 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변형이 된다고 하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그러면서 결국은요, 이건 나중에 이 전염병 못 막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못 막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하려고 오시냐?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우리말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의 구원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담당시켰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우리 죄를.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인간들에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저물주가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발로 차고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뺨을 치고 막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를 네가 구원해봐라. 막 그러고요. 그런 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어때요? 막 먹을 게 눈에 아르르 거리겠어 안 거리겠어요. 야, 그러니까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뭘 주냐? 떡을 준다는 거예요.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식물을 먹으면 이 육신은 살 수 있지만요, 이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읽어서 다 알 수 있으면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뭐가 성령이 두루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 마귀를 물리쳤을 때 이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교회를 헌신장 버리듯이 가버리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기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이 유익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유익되지 못했단 말은 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요,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른 말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성경에 붙잡으라고 돼 있어요. 굳게 잡아. 굳게 잡아. 뭘 잡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굳게 안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단이 딱 어떤 유혹을 준다든지 시험을 준다든지 그러면요, 유혹을 따라가 버립니다. 시험에 넘어져 버려요. 유혹은 안 올 수 없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다 받아요. 시험은 나도 받고 여러분도 다 받아요. 근데 제가 40년 가까이 이 모임에서 한 번도 이 모임을 떠나본 적이 없고, 그런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또 왔어도 그걸 이길 수 있고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싫어하는 말씀이 뭔 말씀이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장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마귀가 싫어하는 대학이 하나 있다 했죠? 무슨 대학? 가라사대. 나에게 나의 유혹이 온다든지 시험이 온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가라사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못 보내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제사함 받으셨어요? 예.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날 후로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시 치러놨기 때문에 다시 기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데 무슨 걱정이고 염려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요,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때요?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예. 자, 느헤미야서를 봅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의 길을 어쨌어요?
기울였는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귀하니까요. 성경이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관해 놓은 장소에 있는 것을 가져라 해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손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성경이 자기가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읽어줘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귀를 어떻게 기울여야 되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고, 방송 시설이 좋으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귀를 아주 기울이지 않으면 어때요?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가 읽어준 말씀을 읽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가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쨌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말씀을 읽어주니까 일어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일어나요. 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네요. 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예? 일어나서 6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있잖아요. 예.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지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요, 목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말인지 구분 않고요, 뭔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해요. 예. 마치 그냥, 자기 목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전하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도 막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멘은 진짜 해야 될 때 아멘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내 마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들려질 때는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목사가 그냥 막 방구만 껴도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예. 9절 한번 봐보시오.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어째요?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째요? 우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오면요, 마음이 기쁨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말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눈가가 촉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문둥병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때는 책망을 하기도 해요.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이 와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 소설책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30만 권이 팔려버리고 서점에 그냥 그 작가가 써놓은 책이 그냥 동이 나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쓴 책도 그러는데 이건 노벨 평화상하고 이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어쩐 때는요,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채찍질도 해요.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찔림도 없고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죽어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거. 알았어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이 찔림이 있어야 되고 채찍이 있어야 되고 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 때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이라 했어요. 모든 선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이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에 9절에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따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육신이 통제가 잘 안 돼요.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 육신은 절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요, 금방 옛사람 옛성품 그대로 가버려요. 근데 통제가 잘 안 되는 것이요, 안 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고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멀리하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주님, 이 세상에서도 술에 장사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러죠. 저 친구 중에 하나가요, 술을 먹는데요, 이 친구는 그 소주잔을 먹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런 걸로요, 술병을 하나를 딱 따라갖고요, 단숨에 딱 먹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친구야, 그렇게 먹지 마라. 니도 나이가 이제 한갑도 지났고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데 좀 조심해라. 근데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또 교회에서는 집사요. 너 교회 다니면 그러면 되겠냐? 근데 말이 집사지. 우리가 어때요? 중도 때까중이 있잖아요. 땡땡이 중. 머리만 깎았다 해서 스님 아니잖아. 교회만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냐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에게 딱 노출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러세요. 평생. 이거는 오늘만 읽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평생.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평생 약을 들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평생 두고 살려고 안 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규례들이 정해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줘요. 비록 육신은 힘들고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것은 맞아요. 근데요,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만 천국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야 사랑이 어때요? 깊어지잖아요. 깊어져.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요, 한 번 안 만나, 두 번 안 만나, 세 번 안 만나,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자주 안 만나면요, 저 먼 바다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때요? 이제 마음에서 이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잊혀지기 시작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성경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자,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이 얼굴이면 괜찮은데 뭐가 떠나면 안 되겠어요?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형제 보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회만 되면 어때요? 만나러 가요 안 돼요? 가요. 근데 마음이 떠나버리면 어때요? 이제 영 떠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어쨌다? 더욱 어쨌다? 힘써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일할 때도 두미를 알고 하는 사람하고 두미를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긴 하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씨를 뿌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 먼저는 거기다가 뭔가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해놓고 씨만 뿌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일에도 두미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는 우리가 형제들 얼굴 보기를 뭐 사모해야 된다고요?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가 숯불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왔다 가든지 와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든지 순서만 좀 바꾸면 돼요. 순서만. 그리고 모든 계획은 누가 짜요? 예? 내가 짜지 무슨 하나님 짜요. 어떤 계획에 맞춰서 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짜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끌고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거꾸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들 얼굴 보기를 너무 사모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 보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하는 것은 얼굴만 못 볼 뿐이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예. 상황만 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얼굴 보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모해. 심써야 돼요. 사모하고 심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모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적은 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회가만 되면은 그래도 모이려고 힘쓰는 성도님들이에요. 예. 너무 좋은 목표입니다. 예.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장입니다. 378장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젖 먹으라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 본능적으로 아이는 뭘 찾아요? 어머니의 가슴을 찾아요. 가슴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뭘 찾겠어요? 말씀 찾는다고요. 말씀. 저는 경험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성경 하나님 모른다 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졌고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확신이 딱 생기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막 말씀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예. 그러니까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쩌라겠어요? 사모하라.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어린 아이는 태어나면 모유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반드시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모하는 것이 뭐냐? 말씀, 젖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제 니시가 나왔다 했잖아요.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어찌 니시는 어쩌냐? 그러니까 니시는 계속 자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요, 어린아이가 어때요? 막 태어나서 어때요? 자야 돼요. 그러다가 어쩌면 일어나요? 배고프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해요, 안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울어. 다른 거 없어. 그러면 부모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 얘가 지금 배고프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 뭘 줘요? 뭐 주는 거예요. 그 먹고 자고. 내가 그랬어요. 얘기는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래야 참 큰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됐어요? 여기에서 이 교회 부지런히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 듣고 배우고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성장이 돼 있어요. 성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에서 구원은 뭐냐면은 천국 갈 수 있게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성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점 옛 성품에서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예전에는 화를 잘 그냥 불같이 내는 사람도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잡혀 살고 그러면요, 이제 점점 성격이 붙잡힐까요, 안 붙잡힐까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여전히 똑같다.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것이 안 잡힙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성품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말씀 읽었어요. 우리도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돼요. 습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잘한다고요.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은 못하겠죠.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6장) 21절 말씀입니다. 16장 21절.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니까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저도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내가 볼 때는 크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어떤 분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길로 길로 가는 것 같아. 하나님, 근데 내가 그걸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얼른 쉽게 이게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고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이 나한테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많은 성도 그 형제라고 하는 자들에게 속기도 하고, 또 거디 형제들에게 위험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속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그러세요. 자,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인이라면, 그분이 내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주인의 명령을 주인에게 물어야 되고, 그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그치?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게 했어요? 모이지 말아야겠어요?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게 해서 힘쓰지 말아야겠어요? 힘쓰라게 했어요. 힘써야 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쓰노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힘쓴 거예요. 시편 19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제가 말로 하려고 했더니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찾습니다. 119편 8절. 표시했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어쩐다고요? 여러분, 주의 윤례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내가 주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립니다. 9절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어쩐다고요? 삼갈 것이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여러분,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어쩌지 말게,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쨌다고요?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시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어쩐다고요? 가르치소서. 주님, 내 주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겨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어쩐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물을 즐겨함 같이. 여러분,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힘써서 일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도를 의지해야 되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물보다. 근데 어때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들이 내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예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다시 101편을 보겠습니다. 101장 101절 참 말이 이제 안 나가네.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어쩐다겠어요?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금해야 돼요, 안 금해야 돼요? 금해야 돼요.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렇잖아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무엇보다? 꿀보다 더하나이다. 꿀 맛있잖아요, 그죠? 꿀이 맛있긴 하지만은 그 꿀을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꿀이라도 조카리만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많이 먹으면 그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에 보면은 과유불급, 많은 것은 넘치는 많은 것은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제 달아야 돼요, 말씀이. 근데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불편해. 얼른 끝냈으면 좋겠어. 이 사람 마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아이고, 저 말씀 더 듣고 싶네. 이래야 되는데 얼른 끝냈으면 좋겠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잖아요. 자, 사람이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오냐면은 맛이 떨어져요, 맛이.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때요? 뭐가 영적인 병이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병 든 거예요, 병 든 거. 자, 지금부터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회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육신의 병은 나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병은 저 병은 다 찾고 있는 약 없는 약 다 찾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이 나으려면 뭔 약을 먹어야 되냐면요, 이 두 가지 약을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 이 약을 반드시 잘 다려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째 영혼의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을 잘 다려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단지요. 달아야 됩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돼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저기 니시 이름이 뭘로 쳤냐면요, 다해입니다. 다해. 왜 다해냐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해입니다. 예. 그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고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여수 우리들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들려졌던 말씀들, 저의 입술이 짧아서 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심령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여수우들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좌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